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The Book of Romans chapter 12 verse 1.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장으로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therefore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우리 성도들, 또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로스의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이 내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긍휼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크로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크로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제사장에게 동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은 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제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금의 입으로 불리던 위대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되고 혀는 비방의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손은 구제를 하고 입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산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겠다고 그랬어요. 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전에 그 계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옛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죠. 그분은 죽기로 작정을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한번 죽는 것보다 계속해서 순교의 삶을 사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날마다 죽게 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맨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험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학에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제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꼭 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꼭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의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렵고 힘들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공중 잡은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오히려 그것을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이 세대의 유행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것이 우리에게도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대의 유행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탄이 주는 우리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간혹 변화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영어로 transformed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는 분은 그에 져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서 사는 인간 생활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트랜스폼드 시키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그 품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가려고 우리가 애쓰게 될 때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산제물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먹거나 마시거나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생활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나 가족들과의 함께 지내고 취미 생활하는 것, 이거 모든 게 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예배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인 크로스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수평적인 삶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영역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에요.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산제물은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수평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수평적인 설교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죠. 오늘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해. 그거 다 내쳐지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물이 섭씨 40도 50도 아주 좋은 물이죠. 온천물이 있는데 그 온천물을 이제 수로를 따라서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11km를 끌어다 쓰는 가운데 거긴 또 석회암이 있는 지역이에요. 흘러오면서 석회암도 섞이게 되고 물이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미지근해는 다 토해버린다. 사람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질이고 그 뭐 텁텁한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정말 뜨거워요. 온천물 같이 아주 뜨거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를 흘러가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돼요.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서는 자리, 또 내가 우쭐우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쭐우쭐하게 만듭니까? 뭘 빼먹을 게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냥 녹아나가지고 막 칭찬해주면 말이야 우쭐우쭐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될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을 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과장에 있는 사람이 그 사장 행세하려고 하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앉아 계시지만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서 옵니까?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왜 일 안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래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를 과도하게 평가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냥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막 앞서 나가다가 나중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능력은 있는데 아예 안 해. 아예 자기를 낮춰버려. 그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능력을 내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다 지체입니다. 다 지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 발, 입, 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임을 많이 받는 지체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손은 쓰임을 많이 받잖아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 쓰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갈비뼈라든지 귀라든지 좀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쓰임 받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또 적게 쓰임 받는 지체가 있는데, 근데 적게 쓰임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 약물 때문에 말이에요. 인젝션이. 그렇기 때문에 말초신경들이 다 죽어서 제가 코가 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코 수술을 하는데 이 갈비뼈를 한 2개를 잘랐어요. 제 갈비뼈 2개, 한 5cm 정도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이 콧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마에 있는 살을 갖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 몸에서 자랄 수 있는 뼈는 갈비뼈밖에 없대요. 갈비뼈가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갈비뼈 2개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한 달 동안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서 하찮은 게 없어요. 하찮은 게 없어요. 다 쓰임 용도는 적게 쓰이고 많이 쓰이고 그 정도는 다 다르지만은 다 소중한 것이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저 사람은 왜 일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지체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신바람 나는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신바람 나는 일을 해야 성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이 성가대, 교사, 방송사역, 선교사역, 예배사역, 관리, 영접, 회계행정, 주방봉사, 안내사역 아직도 많죠. 여러분 좀 신바람 나는 게 있어요? 교회를 하는데 나 이거 하니까 나 너무나 신난다,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바람 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하는 데지 뭘 다 똑같이 두부모 같이 다 잘라서 똑같아야 된다. 키도 똑같아야 되고 몸무게도 똑같아. 그거 같이 참 어그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할 때도 우린 그래요. 어떤 분들은 너 형만큼만 해. 또 형한테 너 동생만큼만 해. 그거 같이 어그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똑같이 쌍둥이를 찍어내든지. 오늘 교회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지 않아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행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늘 다른 분들을 존중해 주고 또 인정해 주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된 걸 사회에 적용할 때 우리는 수직적으로 크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크로스의 삶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산재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든지 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수평적인 크로스의 삶이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과 직장에서도 늘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크로스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